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루디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 들린 여종의 마음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 사람 모두 이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1절로 15절에는 루디아의 회심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드디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회당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기도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밖 강둑에 있는 기도처에 가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으로 물들인 양털이나 천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에는 이 퇴직한 그 아주 고위 장성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이고 어떤 왕이 친위대라든가, 왕이 친위대가 되려면은 왕의 그 좀 혈통이 좀 이렇게 섞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주색은 사실 왕이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위 관직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옷감을 팔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부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14절에.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15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회집 장소로, 모임의 장소로 내줍니다. 15절 뒷부분에. 그래서 강둑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강둑에서 모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16장 40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죠. 재정적으로 아주 힘있게 밀어줄 수 있고, 집도 아주 크고 넓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층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뭐 자관, 일단 재정적으로 또 집을 열어놓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가정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16절로 18절에는 또 구원받은 여종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데 소위 귀신같이 맞히는 거죠. 근데 뭐 귀신이 제법 알아맞히긴 해도 한계는 있죠. 어찌됐든 제법 맞추니까 주인에게 돈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 안에는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길 원하시지 귀신의 소리에 의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돕는 듯이 어떻게 보면은 돕는 듯 하지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하는 바울이 전하는 걸 자꾸 이제 방해하겠죠. 쫓아다니면서 자꾸 큰 소리로 옆에서 그 말만 계속 해대면 바울이 어떤 말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녀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탄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는 모습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 전도의 수단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절부터는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지만 다음 이제 19절부터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내 속에서 생명의 나라가 뜨겁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 주변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점치는 여인과 같이 어떤 귀신들에서 점을 치는 똑같은 현상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참 슬픔과 허무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세력을,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